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 그 은혜가 전해지고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계속되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마귀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그 마귀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치유와 축사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적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떡을 먹여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라는 것은 앞의 사건과 이어진 사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방금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려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고백이고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와 남방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요나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니느웨는 큰 성이라서 걸어서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는 그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다 전한 겁니다. 한마디로 대충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 하죠.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일국의 여왕이요. 그 먼 길을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수많은 보화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표적만 좋아하고 말씀은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좋아하고 말씀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정복하고 군림하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내 나라, 내 생각, 내 욕심만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내 말씀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사실은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표적이고 마지막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습니다. 다른 표적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어떤 표적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죠. 또 십자가는 우리 대신 주님께서 저주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죠. 또 십자가는 이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무너졌다는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좀